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이것은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인 믿음이란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적 같은 일들,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어떤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연결선상으로 구원받은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이 살아가는 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가지 정도로 제가 간추려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4가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이름이 많죠.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이름이 많습니다. 뭐 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리스도인, 또 뭐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뭐 예수쟁이, 나쁘게 얘기하면 또 뭐 예수쟁이, 뭐 아니면 뭐 기독교인, 기독교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부르는 이름도 있고, 하여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땐 참 많은 어떤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 가지 불려질 수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름 중에서 가장 좀 자부심이 있는,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예수를 쫓는 사람, 예수의 제자, 아니면 교회에 속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나의 부모가 되신,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정체성이 있지만, 내 주변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도 특별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름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들을 오늘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보에는 4가지를 적어놨는데 순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분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했을 때의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친밀도가 다릅니다. 그 친밀도의 정점은 뭐냐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구성원으로서, 아니면 기독교 사회 공동체의 조직원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직접적으로 인도해 가신다, 나의 인생을 행하신다, 이런 고백들은 참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프라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기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 할 때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 핵심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보통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결정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이끄시고, 물론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뭐 개별적으로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행하심이 뭐냐면 내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 꼭두가시처럼 조종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이 뭐냐면 내 안에 거룩한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소원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소원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소원을 가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삽니까? 어떨 때 소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누구나가 바람이 있습니다. 살 때 바람 없는 사람은 없죠. 저마다 뭘 갖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누구나가 다 바람은 있습니다. 바람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근데 그 바람이 언제 소원으로 넘어가냐면, 내가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정했을 때 우리가 소원으로 넘어가요. 이 얘기가 뭐냐면,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이런 바람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들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 바람이 소원으로 넘어가냐면, 오늘은 왠지 케이크가 먹고 싶다, 아니면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들을 나의 바람이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딱 정해지면요, 그때부터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얻고 싶고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뒀다는 것은요, 그냥 바람을 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봐야지, 이런 바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요. 소원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내 안에 심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고 싶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싶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내 안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요,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마치 사육하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당근과 채찍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육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우리 본능 안에 어떤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아니면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헛된 세상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면 그것이 이루어지겠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내가 선택하는 그 구체적인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때 내게 소원을 주신다는 말에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조종하시거나 억지로 하기 싫은 걸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꼭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프고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케이크가 먹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케이크 사 먹을 돈을 주시면서 가서 빵가게 가서 케이크 사다가 맛있게 먹어라 할 때, 우리는 케이크 가게 너무 가기 싫은데, 귀찮은데, 배는 고프고 케이크는 먹고 싶지만 가기 싫어, 이런 인생을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케이크가 먹고 싶다는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가 머리에 딱 떠오르면요, 내가 케이크 살 돈을 들고 빵가게 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 비참하고 슬픈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목표로 한 소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요, 비록 힘들고 귀찮고 때로는 남들이 안 하는 일일지라도 즐겁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고 따뜻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다는 것은 나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치 있는 소원을 두신다. 그리고 이 소원을 두시는데 이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모든 사람들은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바램도 있지만 그 바램 때문에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원과 내가 스스로 품게 되는 소원은 달라요.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지만, 교회 다니지 않지만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 선조들, 아니면 무슨 주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이웃들, 또는 어떤 뭐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을 때 자기를 희생해서 그 어려움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돕는 사람들, 이런 훌륭한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그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소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소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 희생하고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돕고 뭐 헌신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행동하는 사람과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이득을 누리는 그 사회의 그 결과물이 돌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결국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착한 일 하고요, 서로 돕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고 희생하고 돕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종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럼 뭐가 다른 거죠? 행동은 비슷하게 했는데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좋은 거지만, 이게 헛되다니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잊혀지고 기억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제한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도 서로 인간을 위해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잊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이 다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악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결국 잊혀지는 것이 인간이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서 그 다음에 대우가 그러니까 뭐죠? 대접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행했던 이 땅의 삶이 기억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삶을, 그 소원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다르다. 다시 아까 이제 방금 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는 것은요,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내가 소원을 이루었을 때, 목표를 이루었을 때 누리게 될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행복을 미리 땡겨와서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상쇄해요. 내가 지금 남들은
놀고 먹고 쉬고 즐기고 화랑방탕하게 살 때 나는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모이고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남들이 안 하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베푸는 이 시간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 시간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것을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 마음, 즉 소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나는 그 소원의 마음을 지금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실 거야. 그 하나님이 웃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내가 상상하면서 오늘의 수고와 땀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남들 안 하는 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이 마음 주신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주실 때는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삶이 또한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훗날 목표, 그러니까 소원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뭘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뭐 주일마다 모여서 무슨 행사하고 예배드리고 저 사람도 언제 놀고 언제 쉬고 언제 하지 맨날 교회에 매여 있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곳이 하나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게 그게 힘든 일인가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모님 댁에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제 곧 추석이지만 같이 음식 나누고 살았던 이야기 나누고 재밌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비참한가요? 힘든 일인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특권. 남들이 볼 때는 힘들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요. 그것을 직접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것은 특권이고 재미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행하게 하실 때 소원을 행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원을 주시기만 하면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나는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좀 표현이 좀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작정을 해요. 내가 스스로 작정을 합니다. 주변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의 헌금을 하겠다. 아니면 기부를 하겠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물질로 돕겠다. 그런데 난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삼시세끼도 못 먹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으로 이 사람들의 어려운 일을 돕겠다. 예를 들면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가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한다거나 치료받지 못하고 공부 못하고 굶고 이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마음이 거기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딱 꽂혔어. 그 사람들 자꾸 눈에 밟혀.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거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돕는다고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돕는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볼 때 마음이 동하고 그들을 내가 돕고 싶고 도와야만 할 것 같고 이게 뭐죠?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어떤 소원? 내가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으로 내 안에 주셨는데 그런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당장 내 앞가림도 못하고 나도 힘들고 사는 것이 너무 각박한데 이 사람을 어떻게 돕지?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들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교회 짓고, 동남아 같은 데다가 선교지에 엄청나게 선교 헌금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왜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사람 많지도 않은데 몇 명 되지도 않는 이런 교회도 매주 열심히 뜨겁게 예배하는 것, 그러면 남들 같으면 이게 장사 같으면요 이렇게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주 왜 이렇게 기쁨이 있고 왜 이렇게 행복하죠? 왜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예배가 진행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시고요, 그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힘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소원을 하나님께서 소원만 주시고 모른 척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믿음 생활 하셨던 거 좀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면요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무슨 교인, 무슨 예수쟁이 이런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모습이 이게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혼자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제가 야 너희들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해.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자녀들이 나이가 환갑이 넘어가고 그래도 다 내가 무엇인가를 도와야 되는 어린아이처럼 보여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실 때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흠 없고 순전하게 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흠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흠 없고 순전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것이 완벽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정말 누가 봐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인생을 산다. 이게 아닙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얘기가 아니고요. 흠 없고 순전하게 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경쟁하고 서로 치열하게 이렇게 해서 남의 것을 뺏든 가져오든 아니면 무슨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흠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입신양면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집안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널리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경쟁에서 떨어질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우받고 대접받고 성공하고, 이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합니다. 그것이 공정한 사회고요. 그렇게 사는 그것이 사회의 기본 시스템이에요. 놀고 먹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고요. 노력하고 땀 흘린 사람들이 더 대우받는 것이 맞죠. 이런 세상에 열심히 산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 흠 있는 사람인가요? 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세요. 노력하고 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악덕업자 같고, 그 다음에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비열하게 자기만 알고 살고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들 향해서 흠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뭘 했습니까? 흠이 있는 게 아니고요. 흠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흠은요 누구한테 있냐면 그리스도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흠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흠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상 방식대로만 살면요 우리는 험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은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그르고 거슬리며 살아간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인간들 사회, 그리고 악한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자기 탐욕 때문에 전쟁하고 남을 빼앗고 폭력과 이런 것이 만연한 이런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러가는,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세상의 세상 사람들의 방식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방식대로 살면 그것이 거스리는 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면 흠이 없을 텐데, 그냥 세상 방식대로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면 흠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공의를 신경도 안 쓰고 살지만, 우리들은 어느 순간 이것을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것을 하면 복을 받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세상 방식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르고 있기 때문에 어그러진 세상을 쫓아가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고 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법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법을 따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전. 이게 흠 없고 순전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흠이라는 것은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중요시하는 것이 흠 없는 삶이라면, 순전하게 살라고 할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전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구약에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순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순전해야 돼요. 구약의 모든 그 이스라엘의 죄가 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신약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뭐 때문이라고요? 이단,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 순전하다는 것은 뭔가 뭐라 그러죠? 순전하다는 것은 이물질이 혼합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복음에 세상 방식이 더해진 겁니다. 자기의 욕망이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위에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주는 모든 가치가 플러스된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혼합주의, 내가 순수한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것과 섞어가지고 오직 예수이지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 크게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헌금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지, 또는 봉사를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교회에 드리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순수한 복음에다가 뭔가 사람들의 욕망, 자기들 정치적이든 아니면 탐욕적인 어떤 물질의 욕망이든 무엇인가를 교회에다 접목시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최악의 악입니다. 최악의 악이에요. 제일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목사가 그런다니까요. 목사가 모든 것들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 목사를 은퇴할 때 보면 교회가 엄청나게 삥 뜯어 가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대한민국만 그래요. 다른 나라는요, 아무리 큰 교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했어도요, 은퇴할 땐 저기 빈손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 살 집과 급여를 제공했으니까 은퇴할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 뿌리를 뽑아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그것도 부족하면 자기 자식을 교회에다가 담임시켜가지고 또 뽑아먹고 또 뽑아먹고.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나가는데 이거 설교하면 안 되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정말. 예, 그래서 순전한 자기 욕심이 순수 복음에 들어가서 자기 정치적 생각, 자기 탐욕 이런 것들을 복음에 슬쩍 집어넣어서 사람들한테 잘못되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현대의 가장 큰 악입니다. 가장 큰 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되, 이것에 대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흠이 없고 전혀 타협하지 않는 순수 그 자체 100%의 어떤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강박관념에 빠지거나 아니면 무슨 자기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기를 무슨 자기는 불가능해,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자기는 너무 죄가 많아, 난 너무 흠이 많아, 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완벽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이거 교만이에요. 오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렇게 살라고 단서를 달지 않으셨어요. 흠없고 순전하되 완벽하게 흠없고 완벽하게 순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 안에서 행할 테니까 너는 따라와. 너는 순종해. 그러면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지 못해서,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순전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행하시는, 내 안에 손을 두고 나로 행하게 하시는 이것을, 거기 그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손가락질로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는 사람 제일 흠이 많아요. 옆에 사람 평가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끄러운 짓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완벽한 어떤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심지어 자기에게도 완벽한 기준을 적용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면 내가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 세 번째인데, 여러분, 이 전제가 뭐냐면, 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얘기하냐면, 세상이 헛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완벽하게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돌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살면 돼요. 세상에 더불어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살긴 살되 다르게 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다름이 뭐냐면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세상이 빛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된 내용은 뭐냐면, 세상은 그렇지 못한데, 왜 그렇지 못하냐면, 세상이 왜 빛이 없고 생명이 없냐면, 세상이 헛된, 저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한시적, 유한적인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삶이 제한되어 있고 자기의 물질이나 자기 건강이나 자기의 부유나 자기 성공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잠깐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그리고 짧은 유한적인 인생이니까 벌어놓은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인생들 이게 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빼고 난 나머지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은 헛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 구두쇠처럼 살았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애쓴 사람들은요 자기가 돈을 펑펑 못 씁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그 재벌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평생 다 써도 쓸라라도 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돈 아끼면서 살더라고. 벌어본 사람들은 누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펑펑 쓰냐면 안 벌어본 자녀들 그 재벌 2세 3세 4세 이런 사람들이 돈을 펑펑 써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자기가 이게 써보려고 아니면 무엇인가를 이게 누리려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상 벌던 사람은 벌다가 죽고요. 쓰는 사람은 쓰다가 죽고요. 그다음 건강 염려증으로 살다가 죽고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 다 누리면서 복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와 땀을 흘리는 시간이 우리가 그 땀과 수고의 열매를 먹는 시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우리 삶이 되게 헛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헛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왜 그렇죠? 생명의 빛은요. 빛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빛은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생명을 집어넣지는 못할지 몰라도 물론 죽은 것은 빛이 들어간다고 다시 부활하진 않아요.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빛이 없이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중에 하나고요. 빛이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이 들어온다는 것이 뭐죠? 우리는 물론 자발적으로 빛을 발생시키는 발광의 존재는 아니에요. 빛을 발현시키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빛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속한 곳에 빛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이 땅에 비추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빛이 이 땅에 들어오면요 제일 처음에 바뀌는 게 뭐죠? 세상이 환해지면 뭘 이제 처음에 알게 되죠? 분간을 하게 되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왜 깜깜한 밤 이렇게 더듬거리고 있냐면 안 보이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분간이 됩니다. 사물이 분간이 되고요. 색깔이 분간이 되고 어떤 이미지나 이것들이 다 이제 분간이 돼요. 옳고 그름이 분간이 되고요. 선하고 악이 분간이 되고 그 빛이라는 것은 그냥 빛 자체가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두웠던 곳에 있던 사람들, 어둠에 적응돼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것이 녹색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빨간색이구나. 이것이 선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악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빛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사는 방식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거나 세상에 어떤 선한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거나 물론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더 소중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같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우리 같은 존재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을 사용해서 우리 주변에 빛을 비추는데 그 빛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비록 선한 일 같지만 이것은 헛된 일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은 영원할 수 없구나. 이것은 정말 진정한 진리와 가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 보고 빛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 뭐 박수 받고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뭐 뭔가 존경받고 이러려고 빛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빛으로 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희생하며 살면서도 기뻐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자녀는 다르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보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생기니까 아 나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세상이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 복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교훈 삼아 사는 것이 참 복은 복인데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뭔가 표대 아니면 교육 아니면 어떤 복의 어떤 그 주문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내가 읊조리면서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슨 부적 다루듯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내가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들 이런 것들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는 거거든요. 이것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양심에 찔릴 수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찔리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두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찔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게 유리하고 나한테 좋은 것만 나열해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사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은요, 내가 달콤한 것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이를 어찌할꼬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스러운 말씀 너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 붙잡아야지.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사는 방식이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마지막 네 번째가 참된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누가 여러분들 양녀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물론 부모님 계시지만 생전에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누군가 양자로 삼겠다고 갑자기 호적에다 딱 집어넣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고 그 사람이 자녀가 없어서 죽으면 그 세상에 가장 많은 돈을 다 나한테 상속해서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이게 동화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만큼 많아요? 세상에 능력 있고 권력 있고 힘센 사람 많지만 하나님만큼 힘세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삼으신다잖아요. 자녀 삼으신다잖아요. 여러분 그럼 기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죠? 근데 기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기쁘다가 아니고요. 그 앞에 참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만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쁘고
악인도 정말 세상의 흉악범들도 기쁘게 살아요. 자기 나름대로 기쁨을 찾아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기쁨으로 산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 참되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라는 얘기거든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참되다, 좀 진리 안에서 기쁘다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배불러서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공해서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잘 먹고 잘 살아서 기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그냥 누구나 다 배부르면 기쁘죠. 그리고 성공하면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들 때도 기쁘고요. 안 좋은 일을 당해도 기쁘고요. 억울한 일 당해도 기쁘고요.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고요. 행복한 일이 있어도 기쁘고요. 그냥 순간순간 항상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왜 기쁜 거죠? 진리 안에서 기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진리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걸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함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배불러서 기쁜 게 아니고 배고파서 기뻐요. 왜?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내 먹을 것을 내가 먹으면 배부르고 기쁠 수 있는데 이렇게 살지 않고요. 주변 나보다 더 고통받고 더 굶주린 사람에게 내 먹을 걸 나눠주기 때문에 기뻐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원리가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겸손의 삶이, 섬김의 삶이 그거였어요. 스스로 배부르고 스스로 성공한 것으로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 다 주시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기쁘셨어요.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기쁘셨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것을 나누면서 기뻐요. 내가 세상적으로 뭐 엄청나게 성공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치고 칭찬하는 이것이 기쁨이 아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몰라주고 오히려 나를 향해서 어리석다 바보다 어떻게 해서 미련하게 사느냐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만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만 나를 기억하시면 그럼 기뻐요. 그게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을 어떤 업적이나 실적으로 기쁨을 나누지 않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어떤 거죠? 부모가 자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리고 바울이 전도했던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딱 이 마음이에요. 뭐죠? 부모가 자식 바라보면서 자식이 성숙해가면서 더 세상 안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서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나의 기쁨이잖아요. 내가 그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이 여러분 억울합니까?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큰 정말 이 땅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나는 손해본 것 같고 나는 뭔가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요, 자세예요. 자세. 내가 나누는 것, 내가 베푸는 것, 이런 삶의 자세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자세를 배우고 내가 베풀었던 그 사람이 나의 물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서 내가 베풀면서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사는 그 삶을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똑같이 닮아서 그들도 그렇게 사는 모습, 그것을 볼 때 기쁨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며 자기를 조롱하고 비유를 썼던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던 예수님이 내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쁨, 나의 희생,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때, 전제라는 게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화목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쭉 제사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전부 합쳐서 전제라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너의 그 믿음과 너의 봉사와 헌신의 전제로 태워서 그 위에 얹겠다는 거예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난 기뻐한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유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크게 남기거나 크게 베풀지 못했지만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자녀들, 내 이웃들, 내 교회의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던 믿음의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불태워 그들을 위해서 살았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둘이 저보다 믿음 확실히 좋습니다. 이게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내 자녀들이 닮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도 똑같으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던 삶을 너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네 가지 방식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고요. 그리고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기쁨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진리 안에서 행복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명령이 아니고요. 이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찾지 못하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삶입니다. 옆에 엄청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